저는 몇 해 전에 아내와 함께 부부 학교라는 곳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부 학교에 간다고 하면 저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좀 더 사랑하고자, 좀 더 좋은 가정, 또 부부 관계를 이루고자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사역자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학교에 가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시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전홍련의 남편 신범식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누구, 사랑하는 남편 누구누구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부부가 서로 껴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시간 내내 계속 껴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남들 앞에서 하기가 조금 낯간지러운 모습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부부학교에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지? 우리 부부에는 이상이 없는데. 근데 막상 가고 보니까 그보다도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고백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여기면서 사랑을 갈급해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또한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또 서로가 그러하다 보니까 사랑을 의심하고 배반하기도 하죠. 사랑에 지쳐버립니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거저 주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생명 바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꽃피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담대함을 준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고 완전케 하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감히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더할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얻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 범씨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헌금 그동안 얼마 해왔고, 전도 몇 명 해왔고, 너 이렇게 살아왔구나. 네가 교회 출석 이렇게 열심히 해왔구나. 과연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을 펼치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지었던 그 죄를 생각만 해본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죠. 또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분명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인된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루신 그 사랑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자 증거인데, 그 사랑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았는가, 분명 우리 주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키라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그 두 계명의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같은 기도를 행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셨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장차 다가올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히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꽃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떠할까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 무엇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형벌이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형벌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두려워서 숨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 소리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불순종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마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이 주는 심령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생명 바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써 우리를 향한 온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게 만든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보이지 아니한 사랑을 구체화해서 입증했다. 증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토대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나 명령의 말로써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고야 만다라는 당위성을 가진 말로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11절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실천 가운데에 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감정으로서도 이룰 수 없는 귀한 사랑이 됩니다.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분명히 두 계명으로 존재하지만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주님께 받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본 강령이라 말합니다. 한번 사랑을 해보자,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사랑하고 말리라라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켜 행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러하신 것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꽃피우고 있음을, 우리 주님과 세상 앞에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이, 또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